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야. 오늘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어. 우리는 예전에 죄와 잘못 때문에 영혼이 쿨쿨 잠들어 있는 사실상 죽은 사람과 같단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쁜 유행을 따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영, 사탄의 꿰매 빠져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부리며 살았지. 그대로 두면 무서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여기서 아주 멋진 반전이 일어나. 자비가 엄청나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주셨단다. 와우, 정말 놀랍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어. 이 모든 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은 상일까? 아니야. 바울 할아버지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크게 외치셨어.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란다. 아무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어 하고 자랑할 수 없게 말이야.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내가 만든 가장 멋진 작품, 워크십이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착하고 예쁜 일을 하도록 새롭게 빚어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해 두셨단다. 와, 방금 들은 말씀은 정말 엄청난 극과 극의 반전을 담고 있네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아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처음에는 막 영혼이 쿨쿨 잠들어 있는, 아니 사실상 죽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끝날 때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도약이 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차근차근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절망적인 옛날 모습, 죽어 있었다는 그 상태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상을 하나 해보죠. 어떤 상상해 좋을까요? 그 아주 오래돼서 건전지가 다 닳아버린 데다가 비를 쫄딱 맞아서 속까지 시뻘겋게 녹슬어버린 장난감 로봇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와닿는 비유네요. 건전지가 없고 심하게 녹슬었다는 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이나 동력이 아예 0%라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스스로 팔 한쪽, 다리 한쪽 꼼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로봇이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니면요. 이 고장난 로봇 주변으로 아주 커다랗고 강력한 나쁜 유행이라는 자석이 막 휙휙 지나갑니다. 그럼 이 로봇은 자기가 가기 싫어도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그 자석에 찰싹 달라붙어서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끌려다닌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네, 막 나쁜 생각이나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내 것만 챙기려는 욕심이라는 그 자석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고장난 로봇. 그게 바로 죄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 영혼의 과거 모습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성경에서 죽어있다는 건 단순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나쁜 흐름과 악한 영의 꿰매라는 강력한 힘에 저항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완전 절망적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왜 성경은 굳이 우리한테 너희는 예전에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죽은 상태였다. 이걸 이렇게 콕 집어서 강조하는 걸까요? 약간 아픈 상태라고 해도 될 텐데요. 만약 그냥 감기에 걸린 정도라면 약 먹고 스스로 이겨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예 죽어있거나 완전히 녹슬어버린 로봇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드라이버 들고 나사 풀어서 새 건전지 갈아 끼울 수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나 자신을 고칠 수 없다. 이 절대적인 무능력을 깨닫는 게 복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거든요. 완전 밖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끝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세상 책들은 늘 네 안에 위대한 힘이 있다. 노력하면 스스로 착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아주 정직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구원할 생명력이 꺼져버린 고장난 상태라고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밖에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랑 부모님들 마음을 대신해서 살짝 딴지를 좀 걸어봐야겠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로봇을 고쳐주셨다, 생명을 불어넣어주셨다, 다 좋아요.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엄청난 수고를 하신 거죠? 왜 고쳐주셨을까? 네.
이 로봇이 고장나기 전에 막 엄청 착하고 예쁜 짓을 많이 했나요? 아니면 싹 고쳐놓으면 나중에 크게 은혜를 갚고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팍 투자하신 건가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도 이 사람이 나중에 갚을 능력이 있나 철저히 계산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원래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사람들의 뻔한 계산법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하늘나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 이유를 본문은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해요. 그게 뭔가요? 자비가 엄청나게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와, 진짜 그것뿐이라고요? 네, 로봇이 예뻐서도 가치가 있어서도 나중에 보답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압도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완전 조건 없는 사랑이네요. 근데요, 그래도 여전히 세상 규칙이랑 너무 달라서 약간 억울한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부분이 억울하신가요?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는 칭찬 스티커를 막 10장 모아야 작은 선물 하나 주잖아요. 시험 100점 받아야 칭찬받고요. 내가 땀 흘려 노력했으니까 보상받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공평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우리한테 그냥 거저 주셨다는 게 불공평해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막 땀 흘려 노력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허무하지 않나요? 그 불공평해 보인다는 낯선 감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 느끼는 아주 정상적인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복음의 깊은 신비가 숨어 있죠. 신비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구원이 우리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거나 스티커를 많이 모아서 받는 상, 아니면 땀 흘려 일해서 받는 월급이었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스티커 10장 모아야 천국 가는 규칙이었다면 분명 10장 모은 친구는 어깨에 잔뜩 힘주고 다니겠죠. 야, 난 10장 다 모았어. 넌 겨우 2장이냐? 하면서 스티커 없는 친구도 엄청 놀리고 괴롭힐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 마음속에는 무서운 두 가지가 자라납니다. 바로 교만과 차별이죠. 아, 교만과 차별. 네, 내가 너보다 착해서 상 받았어. 내가 더 노력했어. 하면서 서로 무시하고 뽐내는 끔찍한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천국조차도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 매기는 피곤한 곳이 되었겠죠. 천국 가서까지 등수 매기면 진짜 끔찍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 마음이 그런 식으로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바울 할아버지가 본문에서 크게 외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말입니다. 와, 칭찬 스티커 제도를 아예 통째로 없애버리신 거군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그 누구도 뽐내지 못하게 하려고요.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이네요. 네, 상이나 월급이 아니라 온전한 선물로 주신 거죠. 선물이란 말이 이제야 확 와닿아요. 선물은 내가 돈 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정성껏 준비한 걸 나는 그냥 두 손 내밀어 감사히 받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게 단 1%도 없으니까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진짜 오직 나한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저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평화의 시작입니다. 다 똑같이 자격 없는 상태에서 100% 은혜만으로 구원받았으니 누가 잘났네 못났네 다툴 이유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이 고장난 로봇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대체 어떤 존재가 된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직접 선언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만든 가장 멋진 작품이란다. 와,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슴 떨리는데요. 네, 이 단어가 원래 성경이 쓰였던 헬라어 원어로는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여러분 혹시 그 영어 단어 중에 시를 뜻하는 포엠 아시죠? 바로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에서 포엠이 탄생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라니 우주에서 제일 낭만적인 표현 아닌가요? 단순히 낭만적인 걸 넘어서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시라는 건 시인이 아무 단어나 막 던져서 대충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어 하나, 운율 하나 다 고르고 골라서 영혼을 쏟아붓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대한 별이나 바다를 보고 포이에마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만 너는 나의 포이에마,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의 걸작품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야, 별이나 바다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명작이라는 거네요.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쉽게 도자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도자기 좋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컵을 생각해 보세요. 공장 기계는 하루에도 막 수만 개의 똑같은 플라스틱 컵을 쿵쾅쿵쾅 찍어냅니다. 만약 그중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깨지면 공장장님이 막 슬퍼하며 우시나요? 전혀 안 슬퍼하시죠? 그냥 쓰레기통에 휙 버리고 새 컵 꺼냈으면 그만이니까요. 맞아요. 대체가 가능하니까 아무도 흔한 플라스틱 컵에 마음을 안 써요. 근데 반대로 세계 최고로 훌륭한 도예가 장인 할아버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장인 할아버지요? 이 할아버지는 산속을 며칠 동안 헤매면서 제일 좋은 흙을 캐옵니다. 그리고 밤새워 흙을 빚고 땀 뻘뻘 흘리며 불가마 앞에서 정성껏 도자기를 구워내요. 그렇게 탄생한 도자기는 세상에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뿐인 거군요. 네, 근데 만약 이 도자기에 금이 가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어떻게든 가장 귀한 재료를 써서라도 다시 이어붙이고 살려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도예가의 생명과 땀이 담긴 유일무이한 명작이니까요. 정말 아름답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포에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똑같은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도자기라는 걸 아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를 성경의 진짜 배경에 조금 더 깊이 연결해보면 이 포에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슴 벅차고 눈물 나는 단어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방금 도예가 할아버지는 가장 좋은 흙을 찾아다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예술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재료로 삼으신 건 질 좋은 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까 맨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냐는 거군요. 건전지 다닳고 녹슬어서 죽어있던 고장난 로봇? 아무 쓸모없이 죄로 묶여있던 상태요. 맞습니다. 죄 때문에 망가지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먼지 같은 존재가 바로 과거의 우리였습니다. 위대한 예술가께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있던 흙먼지 같은 존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시 빚어내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물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물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헉, 설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과 피라는 우주 전체를 죽어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씻기셔서 명작으로 빚어내신 겁니다. 와, 화가가 칠한 금가루 물감이 비싸다지만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물감으로 그려진 작품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이걸 연결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주적으로 귀중한 존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창조주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피를 물감 삼아 칠하셨다고요. 망가진 흙먼지에 불과했던 우리를 살리려고요? 그렇습니다. 와, 생각할수록 막 온몸에 찌릿찌릿 소름이 돋네요. 우리는 진짜 그냥 쓸모없는 흙먼지가 아니군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빚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주 최고의 걸작이네요. 네. 그래서 이 포에마의 진리는 성경책 안에만 있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 혁명적인 생각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랑 부모님들의 실제 삶, 그 팍팍한 매일매일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거울 볼 때나 학교에서 친구들 만날 때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조엘 할아버지 얘기도 비슷하지만 나는 왜 내 짝꿍보다 달리기를 못할까? 나는 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느리지? 친구는 머릿결 예쁜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죠.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저 집은 아파트 평수가 넓은데 우리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돈 버는 재능이 없지 하면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시거든요. 바로 그 남과 나를 비교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오늘 배운 포이에마의 진리를 약처럼 발라야 할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아, 약처럼 바른다. 인간이 왜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할까요?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공장의 플라스틱 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의 컵들은 규격이 무조건 똑같아야 불량품 소리를 안 듣잖아요. 아, 맞아요. 세상은 우리한테 그 기준을 끝없이 들이대죠. 달리기 속도, 수학 점수, 연봉 같은 획일적인 기준표를 두고 등수를 매기니까요. 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포이에마,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빚어진 유일한 작품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열등감이라는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위대한 예술가는 절대로 똑같은 작품을 두 개 만들지 않거든요. 피카소 그림이랑 고호 그림을 옆에 두고 이 그림이 더 작으니까 불량품이네 라고 말하는 바보는 없잖아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나 독특하고 아름다운 형태와 각기 다른 재능으로 빚으셨습니다. 곱스름머리든 수학을 조금 못하든 그건 흠집이 아니라 예술가가 의도한 아주 독특한 붓터치입니다. 독특한 붓터치. 진짜 멋진 말이네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미워하는 건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솜씨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거울 보며 나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니 막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내 진짜 가치를 알면 감히 나를 미워할 수가 없겠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남보다 수학 잘해서 우쭐해지는 마음도 해결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열등감의 반대인 교만 역시 완벽하게 치료됩니다. 내가 남보다 뭘 조금 더 잘한다고 뽐낼 이유가 1%도 없어요. 왜요? 내가 가진 똑똑한 머리나 훌륭한 재능 모두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때 거저 발라주신 은혜의 물감이요, 선물일 뿐입니다. 부시화가한테 내가 혼자 잘 그려서 명작 된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없듯이 말이죠. 아, 열등감과 교만 양쪽에서 다 구출해주는 완전한 마스터키네요.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지막 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에마로 만드신 특별한 목적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에베소서 2장 10절 후반부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착하고 예쁜 일을 하도록 새롭게 빚어주셨고 이 부분이 이야기의 완성입니다. 아, 착하고 예쁜 일.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나서 박물관 유리장식장 안에 쏙 넣어두시지 않으셨어요. 아, 예쁘다, 다치지 않게 모셔둬야지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술관 줄명 아래서 나 명작이야 하고 뽐내기만 하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군요.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나를 향한 엄청난 사랑, 흙먼지 닿던 나를 위해 흘리신 피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내 안에 채워진 사랑이 넘쳐서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짝꿍에게 친절을 베풀고 슬퍼하는 친구를 안아주고 기꺼이 나누어주는 예쁜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점수 따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넘치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군요. 유리장식장 밖으로 나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행동하는 명작, 그게 바로 우리를 빚어주신 진짜 이유였네요.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부모님들, 오늘 우리는 조엘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 엄청난 비밀을 풀었습니다. 원래 무기력한 로봇이었던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명을 얻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 포이에마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열등감도 교만도 우릴 가둘 수 없습니다. 그저 내게 쏟아진 사랑을 흘려보내며 선한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게요. 거울 속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여러분 자신을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잠시 생각해 보시죠.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죽어있던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크고 풍성한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이 제 노력이나 착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조이가 가끔 스스로가 밉거나 작게 느껴질 때마다 조이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정성껏 빚으신 가장 아름다운 포이에마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공로를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를 살리신 그 큰 사랑에 보답하며 매일매일 주변 친구들에게 선하고 예쁜 일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저를 가장 예쁜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미소를 지으며 선한 일을 하는 하루를 보내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튼튼하게 연결되었는지 알려주는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가 이어서 재미있게 들려줄까?